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 주제는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이 얘기는 교회 안에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부자, 청년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한 부자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 예수 믿어. 그러면 나 천국 가. 그러죠? 누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교회를 다닙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너 말로만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야. 내 믿음이 부자 청년 같아가지고는 천국 못 가. 내 믿음이 한 부자 같아가지고는 못 가. 내 믿음이 누구의 믿음 같아야 천국을 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어야 천국을 가. 그러니 우리의 믿음이 반드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은 저기 어린아이가 한 3-4명 있네요. 전부 다 우리는 청년이고 장년이에요. 그럼 어린아이가 데려간다면 청년이고 장년은 천국 못 가겠네. 그러니까 어린아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또 청년이라는 단어도, 한 부자라는 단어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문자적으로 써여 있는 이 단어 속에 하나님의 뜻이 감춰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뜻을 깨달아야 돼요. 어린아이라고 하는 이 뜻은 무슨 뜻이냐 이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믿음도 나 이런 믿음이 돼야 되겠구나. 그래서 나도 어린아이 믿음 같이 돼가지고 반드시 어디만 가야 돼? 천국 가야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15장에서 그럽니다. 만약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천국을 못 간다면 세상에 그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없다. 오늘 주일날인데요. 놀러 갈 때도 많고, 가고 싶은 데도 많고, 또 일주일 동안 직장에서 일했으니까 몸도 피곤해서 쉬고 싶은데, 이 주일날 꼭 어디를 가야 돼요? 교회를 가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왔어요. 이러고 교회를 다녔는데, 너 믿음이 어린아이 같지 않아. 너 천국 못 가. 만약에 그런다면 누가 제일 불쌍한 죄야?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불쌍하죠. 차라리 안 믿는다면 마음껏 하고 싶은 짓 다 해보거나 지옥을 가죠. 그런데 그러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해.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되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는 거예요. 이거를 문자적으로 어린아이가 아니라 성경에서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19장에 오기까지 문맥적으로 어린아이는 이런 사람이야.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 간다 할 때 천국 가는 믿음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야. 그럼 마태복음에서 천국 가는 믿음은 이런 믿음이야.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문맥적으로 쭉 흘러가는 것이 어린아이라고, 예수님이 어린아이라고 칭하는 그 뜻은 이런 뜻이야. 이걸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바르게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고, 바르게 말씀을 깨닫는 것이고, 그런 은혜가 이 시간 입혀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 간다. 그러면은 천국을 가는 믿음은 어린아이 믿음이다.
그러니까 천국 가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기에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냐?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이 첫 번째 설교하시는데 하시는 말씀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멘. 천국 가는 믿음은 회개하는 믿음이야. 첫째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은 뭐하는 믿음이에요? 회개하는 믿음. 회개하지 않고 백날 교회를 다녀봐야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안 돼요. 그래서 첫째는 회개하는 믿음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다. 두 번째는 마태복음 5장 3절에 말씀하시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 천국에 들어가려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돼야 돼. 할렐루야.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설교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하는 뜻은 그저 마음을 비워야 돼, 이런 뜻이 아니라겠어요. 사람이 마음을 비울 수 있습니까? 사람은 마음을 비우는 순간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원래 원어를 보면은 이 심령이라는 단어는 푸뉴마인데 성령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성령에 대하여서 막 갈급해하는 사람, 마치 거지가 깡통을 들고 배가 고파가지고 밥을 구걸하러 다니는 것처럼 나 성령 받아야 돼, 성령 받아야 돼, 성령 받아야 돼, 이렇게 사모하는 믿음 가지면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성령을 갈급해하고 사모하는 믿음. 또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의예요. 그러니까 나 예수를 믿는데 핍박을 받아요. 예수를 믿는데 욕을 먹어요. 그런데 나 욕을 먹어도 좋아, 핍박을 당해도 좋아, 나 예수 믿는 게 좋아 하는 사람은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은 나 예수 믿는데 욕 먹어도 좋아, 핍박받아도 좋아, 이렇게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고 천국 가는 믿음이다. 마태복음의 문맥 속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어린아이. 그러면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말하는 어린아이는 어떤 사람이 어린아이냐 하면은 마태복음 14장을 보면은 오병이어 기적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 12강지비가 남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어린아이예요. 나도 배가 고파. 하루 종일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설교 듣다 보니까 나도 배가 고파. 그래서 내가 먹으려고 도시락을 싸갖고 나온 오병이어를, 에휴, 나는 못 먹어도 좋아, 나는 시행해도 좋아, 이것 가지고 예수님이 먹을 수 있다면 나는 누구를 드리고 싶어? 예수님을 드리고 싶어. 어린아이는 나를 희생해서 예수님을 섬길 줄 아는 사람, 그것이 어린아이고 그러한 믿음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에요. 또 한 부분을 보겠는데 이번에는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을 가보세요. 마태복음 18장 1절, 2절, 3절, 4절을 우리 한번 함께 읽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 2절, 3절, 4절 읽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은 자기를
맞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크리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는 예수님 따라오려고 전 재산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와서 제자가 됐어. 그러니 우리는 당연히 천국을 우리는 당연히 들어간다 라고 제자들은 생각을 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지금 상태가 치고는 어린아이 같지 않고는 당연히 너희들이 전 재산 다 버리고 나를 따라왔다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너희 없어.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병든 자가 오치면 다 병을 고칩니다. 중풍병도 고치죠. 눈먼 맹인도 눈을 뜨게 하시죠. 열병도 고치죠. 죽은 청년도 살리죠. 오병이어 기적을 해가지고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도 10조각미가 남았으니 남녀노소 2만 명이나 먹이고도 남은 거예요. 그 광경을 본 예수를 따라다니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해요. 저분이 왕이 되면 정말 좋겠어. 먹을 거 다 해결해 주지. 병드는 거 다 고쳐주지.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옆에서 가만히 보니까 야, 마침 때가 왔구나. 주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가 왔네? 그러면 주님은 왕이 되실 테고 마청인 베드로는 영의정이 될 테고 너하고 나는 좌의정 우의정하고 나머지는 한 자리씩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가 자리 다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는 다니는데 목적이 한 자리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은 평생 예수를 믿어야 자기를 낮출 줄 안다? 아니면 자리만 되면 자기를 높이려고 한다. 자기를 높이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린아이를 오라 하고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 오병이어를 자기가 먹을 수 있지만 자기가 먹지 않고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자기를 낮추서라도 자기를 비워서라도 자기를 버리고서라도 예수님을 섬길 줄 알아야 우선은 천국을 들어가. 높은 건 둘째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지금까지 말씀을 정리하면은 천국에 들어가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은 첫째 회개하는 믿음, 둘째는 성령에 대하여 갈급해하는 믿음. 성령에 대하여 갈급한다는 얘기나 회개한다는 얘기나 사실은 같은 얘기죠. 예수님을 위해서라면은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출 줄 아는, 희생할 줄 아는 이 믿음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을 사모하시고 이런 믿음이 은혜로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되려면은 말씀을 뜻으로 깨닫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므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믿음 생활은 말씀에 깨달음이 없어. 말씀 속에 감춰진 뜻을 깨달음이 없이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헛거예요. 헛거. 꼭 말씀을 뜻으로 깨달아서 죄를 깨닫는 것이 은혜이고 천국 가는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교회를 우리가 많이 모였으니까 교회를 하나의 조직체로 본다고. 조직. 세상에 조직이 크고 작은 조직이 많습니다. 그죠? 크고 작은 조직이 많은데 그 많은 교회도 그 속에 하나 들어갔다고 보자고요. 그러면 교회와 세상의 크고 작은 조직과 차이점이 뭘까요? 교회라는 조직과 세상의 크고 작은 많은 조직의 차이점이 뭘까?
본 것 같아요? 오직 하나예요. 교회만이 죄를 깨닫게 한다. 믿으십니까? 교회만이 회개하게 한다. 만약에 교회가 죄를 깨닫게 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게 한다면, 교회 가니까 또 죄 깨달으라고 하더라, 교회 가니까 또 회개하라고 하더라, 아유 부담스러워 교회 안 다녀. 그래서 교회들이 안 올까봐. 만약에 교회가 죄를 깨닫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게 한다면, 그건 교회가 이름은 교회지만 교회가 아니다? 그건 교회라 할 수가 없다. 축복받아야, 하나님 믿으면 복받아야 한다고 하니까 자꾸 사람들이 간다 그래요. 그런데 그건 교회가 교회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합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조직입니다. 믿으십니까? 왜 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조직이고 왜 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조직입니까? 교회에는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라고 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아멘. 두 번째는 청년의 믿음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보니까 이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천국의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자, 이 질문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질문을 딱 들으면 이 청년은 믿음이 있는 것 같다, 없는 것 같다? 천국을 내가 무슨 일을 행해서 천국을 갑니까? 예수 믿고 은혜로 갑니까? 선물로 갑니까? 천국은 내가 무슨 일을 행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가는 줄 믿습니다. 선물로 가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아주 묘한 딜레마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에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해서 우리가 천국 갈 길을 다 이루어 놓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기만 하면 그냥 갑니다.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런데 이렇게만 해서 천국 간다고 가리키면 그거는 세상에서 이단이라고 해요. 9번파. 그죠? 그러면은 내가 무슨 일을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은혜로 가, 선물로 가 해놓고 그러면 십자가에 예수 믿기만 하면 가는 거 아니야 라고 또 말하면은 그거는 구원파 파국수가 돼가지고 이단이에요. 이거 잘 들어야 합니다. 정신 차리고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말을 들을 때 내 마음속에 생각 속에 있는 마귀가 나를 살짝 미혹해요. 나를 살짝 나 편한 대로 받아들이게 미혹하면은 이단으로 빠져요. 이게 아주 헷갈리는 얘기예요. 왜 헷갈리냐면은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은혜로 가, 선물로 가 이렇게 말을 하고 그것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은 사실은 행함도 있어야 돼 이렇게 말을 또 해요. 그러니까 헷갈려. 맞는 것 같고 틀리기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잘 들어야 돼요. 조금씩 바짝 차리고 듣는데 은혜를 사모하고 들어야 돼. 하나님 요 말씀을 내가 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내가 성경 말씀은 내가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깨달을 때마다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나에게 이해가 되게 해줘야 돼요. 성령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차 하면은 마음의 생각 속에 있는 마귀가 내 마음대로 해석하게, 나 좋은 대로 해석하게. 그게 사람의 계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이 말이 아주 절묘한 이야기입니다. 잘 들어야 되는데, 자, 먼저는 내가 천국 가려면 하나님이 일을 다 해놓으셔. 내가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먼저 일을 다 해놓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인 그분이 이 땅에 예수로 오시어서 머리에 가시관 드시고 피를 흘리고 양 온 몸에 채찍을 맞고 피를 흘리고 양 손에 못이 박히고 피를 흘리시고 끝까지 참으셨어요. 견디셨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생명까지 우리한테 내주셨어.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어놨어요? 우리를 천국 가게 한 것을 다 이루어놓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내가 할 일이 있어요. 내가 할 일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으로 깨닫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제사함 받고 성령 받는 거는 누가 해야 돼요? 내가 가만히 있어도, 내가 이렇게 누워서 자빠져 있어도 성경 말씀이 저절로 깨달아져요? 그런 건 없어요. 성경 말씀 깨닫는 건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교회에 올라오셔야 돼요. 왜? 자기가 성경을 봐가지고는 자기의 생각으로 성경을 깨닫지, 어린아이 하면 이런 어린아이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야 하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은 회개하는 믿음이래, 성령을 사모하는 믿음이래, 예수를 위해서는 박해를 받는 믿음이래, 예수를 위해서는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낮추고, 이와 같은 믿음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혼자 성경 보면서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못 깨달아요. 그래서 먼저 깨달은 사람한테 말씀을 듣고 배워야 많이 쌓이면 그때 가서 뜻으로 깨닫는 게 본인들한테 열리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닐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는, 지금 두 번째를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뜻으로 깨닫는 것은 내가 열심을 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을 뜻으로 깨닫기 위하여 열심을 냅시다. 열심을 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깨달았는데, 이 깨달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죄네, 이거 회개해야 되네, 이거 세례받고 제사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지, 머리로 알았는데, 그래서 내가 막 회개하고 싶어. 정말 내가 뭐 신앙생활 하다가 답답해요, 힘들어요. 그러면 누구든지 회개하게 눈물 콧물 흘리면 속 시원하게 좋을 텐데 생각을 할 줄 알아요? 할 줄 알아요? 할 줄 알죠? 그런데 회개가 내 마음대로 된다? 안 된다? 절대 회개는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져야 회개가 되는 거야.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한다고 해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말씀을 깨달으려고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지지 않으면 회개가 안 돼서 성령을 못 받는다. 아멘? 성령을 못 받으면은 언제나 제사함이 일어나지 않아 그만 못 받아.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져야 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져야 하니까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열심히 하기는 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져야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야? 하나님이 한 거야. 그래서 구원파가 이단인 거예요. 내가 열심히
말씀 깨닫기를 사모하고 힘써서 노력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아멘. 그럼 하나님이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내가 너를 만나주고 온 마음으로 찾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내가 응답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합작으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하는 것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천국 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갑니다. 헷갈리던 생각들이 정리가 되셨죠? 요거를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요걸 명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면 말씀을 깨달을 생각을 안 해요. 저는 평신도 생활을 39살까지 해가지고 제 신앙생활을 돌이켜보거든요. 말씀에 깨달음이 없이는 신앙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 깨닫는 것은 내가 힘써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노력하는 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마태복음 10장 17절에서 청년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너가 천국에 가려면 계명을 지켜야 한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니까 이 청년이 대뜸 뭐라고 그래요? 나는 모든 걸 다 지켰습니다. 내게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율법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 절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사람의 능력으로 지킬 수가 절대 없다. 오직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의 힘으로만 나는 율법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하는 것 자체는 이 사람이 율법과 계명의 차이점을 몰라요. 또 내가 다 지켰습니다. 내가 잘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교회를 다녀야 관점이 안 바뀝니다. 자, 우리는 세상에 살던 세상나라 백성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 믿고 나서는 세상나라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그러면 이게 내가 어떤 사물을 딱 당해, 어떤 일을 딱 당해하고는 내가 세상 나라 살던 사고방식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의 사고방식으로 생각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사고방식을 가져야 돼요. 아멘. 이게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이게 생각이 바뀐 거예요. 이 생각이 바뀌지 않고 이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평생을 교회 다닌다 한들 세상 나라 사람이지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관점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생각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변화가 돼야 돼요. 이 변화가 안 되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오래 다니는 사람일수록 자아가 강해. 오래 다니는 사람일수록 고집이 세. 말을 안 들어. 그리고 자기 주장만 해. 그거는 교만한 겁니다. 우리는 관점이 바뀌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치관이 바뀌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생각이 바뀌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변화되기를 간절히 사모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가 되어야 되냐? 하나님, 나는 정말 절대로 할 수가 없네요. 내가 세상을 살다 보니 그냥 어떻게 하다 보면 잘 되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다 보면 금방 엎어지고 금방 잡아지고 정말 내 힘으로 살 수 없네요.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 도움을 받으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헛거구나,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지, 관점이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생각이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가치관이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바뀌는 것이 은혜이고 바뀌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율법과 계명은 다릅니다. 율법이 계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율법을 윤리와 도덕적으로 사람의 계명으로 해석하면 계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죄를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그 율법으로 있으면, 율법은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율법은 죄의 권능, 이어 죄라고 했어요. 죄의 권능은 뭐냐? 율법이 죄를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이 계명이 되면은 로마서 7장 12절에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율법이 계명이 되려면은 율법의 말씀을 통하여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성령 받아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성령의 불로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썩어질 것, 교만한 것들, 욕된 것들을 전부 다 성령의 불로 내려버릴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살리는 성령의 영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려서 나로 하여금 거룩하게 은혜 입혀주시고, 나로 하여금 의롭게 은혜를 입혀주시고, 나로 하여금 선하게 은혜를 입혀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율법의 말씀이 계명이 돼서 내 마음에 들어온 사람은 예수님께서 내 소유를 좀 팔아서 가난한 사람 좀 줘 하면은 순종을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에 참으로 거룩하고 참으로 의롭고 참으로 선한 은혜가 입혀진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말하는 부자는 누구예요? 부자. 아니 부자는 천국에 못 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저기 강남에 아파트 한 채에 20억 30억 막 되는 아파트를 갖고 사는 부자들은 천국에 다 못 가겠네요. 그러니 부자는 그런 부자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왕 늙도록 부귀영화를 누렸어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늙도록 부자였어. 그런데 천국 간 줄 믿습니다? 그럼 부자는 뭐냐?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부자다 가난하다 이런 게 있다 없다? 없어요. 영적인 세계에서 여기서 말하는 이 부자는 세상 지식이 머리에 가득한 사람. 세상 지식. 세상의 사상으로, 세상의 철학으로, 공산주의 이념으로, 사회주의 이념으로, 자본주의 이념으로, 이런 철학 저런 철학으로, 또 어떤 사람은 그저 돈을 잘 버는 이론으로 머리가 꽉 차 있어. 그래가지고 교회는 다니는데 목적이 뭐냐니까 자기 뜻을 이루는 게 목적이야. 그래서 최고 우선순위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게 아니야.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죄 깨닫고 회개할 생각 전혀 없어. 이런 부자 천국에 못 간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최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지식으로 내 머리를 채워야 되겠다. 할렐루야.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 지식을 많이 알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분야에 대해 가지고 세상의 지식을 많이 알 수만 있다면 많이 아시기 바랍니다. 왜 많이 알아야 돼요? 몰라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알아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세상 지식을 많이 알되 모든 지식 중에서 최우선순위는 무엇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한번 따라합니다. 최우선순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하나님을 아는 게 최고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을 잘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은 어디에 담겨 있냐면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의 말씀 속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모든 지혜와 총명이 담겨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뜻으로 깨달아서 성령이 들어와서
말씀이 나에게 실제가 되는 말씀은 말씀에 권능이 있습니다. 말씀에 권세와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 권세와 능력이 있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내가 마귀를 이깁니다. 인생을 멸망시키는 게 마귀예요. 마귀를 이깁니다. 환경을 이깁니다. 권능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은 병마를 이깁니다. 믿으십니까? 권능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기는 건 오직 믿음밖에 없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5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뭐를 통하여 세워지느냐? 말씀을 뜻으로 깨닫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을 때 이와 같은 믿음이 세워집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은 회개하는 믿음입니다. 성령에 대하여 갈급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핍박받아도 좋아, 욕먹어도 좋아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는 믿음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이 세워지려면 아주 기본적이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뜻으로 깨닫고 죄를 깨닫고 어찌할꼬 하며 회개하고 성령 받음으로 세워집니다. 그런데 이때 성령을 나한테 받으면 이 말씀은 권능이 있어서 말씀이 나에게 실제가 되면은 말씀으로 마귀를 이깁니다. 말씀으로 환경을 이깁니다. 말씀으로 병마를 이깁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의 은혜로 건강하게 살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첫째 중요한 것이 말씀을 뜻으로 깨닫는 것이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 생활에 첫째 중요한 것이 말씀을 뜻으로 깨닫는 것이다. 그것이 시작입니다. 제가 이번 주 토요일부터 토요일 오후 1시에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청장년 구분 없이 하시고 싶은 분들은 다 오시면 좋겠고 우리 교회 안 다닌다 할지라도 오시면 좋겠어요. 제가 전에 눈먼 예배자 책을 썼을 때 저쪽에 정릉에 사는 정릉 쪽에 교회를 다니시는 그 권사님, 주사님 두 분이 오후 예배에 찾아온 적이 있어요. 눈먼 예배자 저자가 누군가 보고 싶다고 해서 그때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여기 교회 성경 공부 언제 합니까? 근데 그때 성경 공부를 쉴 때였어요. 그래서 앞으로 할 겁니다 했는데 혹시 성경을 깨닫고 싶고 제가 이제 39살까지 평도 생활을 해서 믿음은 이렇게 세워진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치는 데 같은 거예요. 아주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 성경을 가르치는 그 내용으로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강권은 안 하려고 해요. 왜냐니까 자꾸 강권하니까 아차하다가 교회도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강권할 생각은 없어요. 본인들이 자원해서 하시면 좋고 또 매주 나오시는 분들 중에 혹시 일이 있어서 빠져서 이번 주에 못 나왔다 목사님이 와서 가르쳐주면 좋겠다 그러면 제가 일일이 찾아가서 가르쳐줄 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코로나19라는 전염병 제가 설교했죠. 하나님을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전염병이 왔다. 그것이 신명기 28장 20절부터 2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닫는 것이 바른 믿음이 세워지는 것이고 우리들이 세상을 이기고 사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1시부터 할 예정이니까 제 생각으로는 막 강권해서 건면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교인들이 부담 느끼는 것 같아서 그렇게는 하지 않고 그냥 제발 와서 하면 제일 좋겠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반드시 천국을 가야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세 부류로 나누어 말씀하시며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어야 한다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되는 출발점이 기본이 근본이 하나님의 말씀을 뜻으로 깨닫는 것이었는데 이를 위하여서 우리 토요일날 1시에 성경 공부하라고 합니다. 우리 분이엘 교회에 우리 청장년들 또 그 이외에 어떠한 교인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깨닫고 바른 믿음이 세워지기를 사모하는 자들은 모두 올라와서 은혜 받고 바른 믿음 생활에 해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부어져서 모두 천국 갈 수 있는 은혜가 입혀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